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되찾고 새 포도주와 같이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성 전도사님 가운데 모든 영과 육의 방해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뇌마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되어지고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잡음들, 하나님 이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오직 나를 치유하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12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내 안에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오래된 질병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귀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되는 이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영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의 모든 방해들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할지니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을 명령하노라.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기쁨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내 방에 초대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초청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1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혈루병 여인이 나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나았던 것처럼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변화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동네 앞을 지나가면 우리 친구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 마스크를 벗으면 저 친구가 누군지 밝히 드러나리라. 전도사님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겨울이라서 그런지 을씨년스럽게 또 앙상한 가지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 나무가 무슨 나무였지? 저 나무는 무슨 나무였더라? 우리 5층에도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과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 비슷하게 생긴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저 나무가 무슨 나무였지? 궁금해 할 때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조금 있으면 봄이 오고 또 새싹이 자라고 또 한여름쯤 늦은 봄이 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딱 보면 저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저 나무는 배나무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저는 무화과 나무인데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가 안 열리는 거야.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과실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가시나무지. 너 무화과 나무 아니야.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포도나무거든요. 조금 있다가 보시죠. 제가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래서 그 밭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때가 돼서 보니까 그 밭에 다른 나무들은 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유독 그 한 나무에는 보니까 아무것도 맺히지 않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하기를, 그래 너는 포도가 맺히지 않고 찔레꽃이 피는 거 보니까 너는 찔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가 겉모습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항상 너 자신을 볼 때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르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실제를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신앙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는 진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방법으로 내가 신앙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 같은 그런 생활을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지속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기쁨, 자유함,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모시는 이 중심, 이런 것들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이삭 선생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요셉 팀만 잘 들으라고
그렇게 이상한 언어로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친구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내 삶에는 12년 동안 진짜 썩어서 속에서 냄새가 나고 항상 파리들이 들끓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에 찾아오시고자 할 때 내가 그 옷자락을 만져서 실제로 예수님도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변화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답니다. 그것을 1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났느냐? 그런데 너에게 진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니? 너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니?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고 그냥 다 아는 지식으로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내 마음이 깨지고 상해서 의지할 것도 없고 마음이 가난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라 혈루증 여인이 사람들이 항상 손가락질하고 그 나올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겸손히 예수님이 나올 때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나도 그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무시했던 말씀이거든요. 평상시에 항상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깊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앙을 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나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나 다 변화되고 싶죠. 누구나 다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한 사람씩 다 물어보면요, 부모님들이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또 여러분들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친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교회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됐지, 다 할 거 다 하잖아. 보통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다 못할지라도 어떤 한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한 말씀, 한 찬양, 한 기도,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예수님은 그것을 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신앙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이것저것 형식적으로 다 해보고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한 번도 변화되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 신물이 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켜줄, 실제로 변화시켜줄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듣기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뼈다귀처럼 나와요. 뼈입니다. 뼈. 그 뼈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맞냐? 골짜기에 가득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어떻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많은 종교적인 일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냐? 이들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육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먹고 마시고 듣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죽어 있나? 왜 이 사람들이 뼈다귀처럼 다 죽어 있나? 자기들이 가장 잘 압니다.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죄를 이길 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땜빵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인생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자 할 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한번 보면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릴 때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어 그 영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죽어 있었던 뼈다귀들이 살아난다. 에스겔서 37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죽어 있었던 그런 뼈들인데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실제로 생기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데 이 뼈다귀가 아니라 보니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권세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말씀을 전하고 너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뼈와 같이 죽어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이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오랫동안 내 신앙한 경력이나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던 것이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그 신앙 경력은 사실은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한 번이라도 죽은 뼈다귀와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자세를 새롭게 하고, 내가 말씀은 꼭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내가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내 영이 살아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왜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생배는 새 옷을 말합니다. 새 옷. 우리가 새 옷을 살 때는 그냥 사지 않죠. 내 옷이 굉장히 낡아 빠졌기 때문에 이게 버리려고 새 옷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새 옷, 생배, 조각, 새 옷을 조각조각 낸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낡은 옷이 나오는데, 낡은 옷은 진짜 우리가 가끔씩 엄마들이 싫어하는 목 늘어지고 오래되고, 왜 그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오래된, 이제 버릴 때가 된 런닝 다 구멍 나고 사가서 요즘 그런 걸 잘 안 입으시죠. 그 정도 된 그런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것을 원해요. 누구나 새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새 옷이 분명히 있는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볼 때는 너 그거 새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이거 새가 아니야, 작년에 샀거든. 그러면서 자기 돼지저금통 배갈라 가지고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새 옷 싸오고, 그 새 옷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생배 조각을 잘라서 낡아 버릴 옷에 붙일 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새 옷을 잘라가지고 정말 그 구멍 나서 버리기에 딱 좋은, 목들은 늘어지고 가치도 없고 당연히 버려야 될 옷인데, 그 옷을 버려야 정상일 것 같은데 새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비싸게 준 옷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자기의 오래된 그 옷에다가 바늘로 이렇게 꿰매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새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새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것인데 변화되지도 않고 항상 냄새나는 이 죄에 익숙한 옷,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것을 안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을 안 버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도대체? 내 몸을 계속해서 더러운 냄새 나게 하고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의 삶에 대한 이 신선함과 재미와 또 새로운 변화도 주지 않는 그런 옷인데 그 옷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것이거든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함부로 버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잘라가지고 자기 옷에 땜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천만 원짜리 가끔씩 이런 백화점에 가보면 정말 비싼 옷 있잖아요. 그 비싼 옷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어느 날 비싸게 누군가가 선물을 했는데 그 옷을 뭘 하는지 봤더니 부엌에 가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옵니다. 싹둑 잘라요. 그 엄청 비싼 옷이거든요. 근데 그 옷을 바늘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런닝 다 구멍 나가지고 삭기 일보 직전인 그 옷에다가 꿰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고 이상한 것이겠죠. 생배 조각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헌 옷, 이 오래된 옷은 변화를 거부하는 나 자신이에요. 변화를 거부하는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스타일, 이것을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헌옷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금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들의 모습에 관심이 있어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시거든요. 변화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 챌린지 하시거든요. 도전해 오시거든요. 너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너 평생 그렇게 변함없이 살았는데 종교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가 없고 죄에 넘어지고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죄의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사는 것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도전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몹시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옛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았거든요. 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생명도 없고 변화도 없고 사망 가운데 있고 기쁨도 없고 항상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위로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너가 행위로 아무리 아름다운 해칠한 모습, 아름답게 너를 분장하고 있어도, 꾸미고 있어도 나는 내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너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변화받지 못할 것 같고 사람들이 욕하였던 그 당시 죄인들과 그 당시 세리들과 엄란한 짓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버려요. 근데 그 종교인들 오래됐던 그 사람들은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있으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걸 안 벗습니다. 예수님이 새 옷을 주시는데 그것을 안 입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쓰레기같이 생각했던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사람들, 민족을 팔아먹던 사람들, 엄란한 짓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나도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붙들리라,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새 옷이구나,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힘든 것 같지만 내가 나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취할 때, 이 말씀을 입을 때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로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 변화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누더기를 걸친 채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새 옷인 예수님을 계속 잘라서 자기에게 그냥 갖다 붙입니다. 자기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새 옷,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잘라가지고 헌 누더기에다가 붙여봤더니, 헌 옷에 붙여봤더니 어떻게 되냐? 새 옷이 헌 옷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실로 꼬매면 어디가 터집니까? 새 옷은 튼튼하기 때문에 꼬맨 자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헌 옷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새 옷을 자기에게 맞게 잘라서 자기를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도전하는 게 있잖아요. 너는 너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요, 아픈데 고쳐주시고요, 저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항상 그걸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내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는데, 그것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을 잘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서 자기의 유익한 대로 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새 것을 원하실 때 나의 했던 그 옛 방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렇게 해도 나를 변화시켜 주지 못하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나에게 맡겨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겨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고 다를지라도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새 옷이라 그랬습니다.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새 옷,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보니까 변화시키는 그것을 가로막는 이 세력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사님에게 집중합니다. 딴 데 보지 마세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하고 또 누구나 다 내 인생에도 새 것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나 원하죠.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운동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어 있던 곳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변화의 힘이에요. 오직 그 말씀에만 그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활력은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변화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혼, 나의 영, 그 다음 나의 관절 골수,
내 안에 하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 자르고 쪼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게 한 것은 이유가 있죠. 뭔가가 하나님의 반응하지 못하도록 나를 꽉 붙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또 나의 배움 속에, 내가 생각하는 오래된 경험 속에 이것이 오랫동안 내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그 한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쪼개고 자르고 오래된 이 결박들을 확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잘라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봤습니다. 혈루병 여인의 병이 12년 동안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라는 그 소문이 들릴 뿐만 아니라, 아,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을 내가 만지면 낫겠다, 이 믿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오래된 이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잘리고 말라져 버리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그 말씀이 들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래된 질병이나 말씀을 들어도 반응 없게 하던 것들이나 변화되지 못하게 했던 그 오래된 누더기와 같은 옷들을 벗겨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모든 생각을 드러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 내가 옷을 만지지 않는 이유, 너무나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내 생각 속에 박혀 있어요. 나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드린다고 내가 변화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다른 사람에게는 다 그 일이 일어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변화를 위해서, 내 오래된 이 누더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그 생각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못 박아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못 바꿔버리면 그 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오래된 신앙, 형식, 신앙의 연수,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내 삶의 열매가 없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내 삶의 열매가 없으면 새롭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나의 오래된 누더기, 내가 잊고 있는 변화를 거부하는 나의 자세,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 이것을 과감하게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그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옷을 입을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말씀으로 도전해 오실 거예요. 그것이 꼭 나에게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번 한 주간 아무리 깊이 골짜기 가운데 누워 있었던 뼈다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열매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고 열심히 할 것은 다 하지만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듭니다. 내가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혈류병과 같은 것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치유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이 오랫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의 영혼이 괴롭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 옷을 오랫동안 그렇게 입고 있느냐? 예수님이 너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계신다. 오랫동안 예수님이 너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너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변화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오래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오래 하나님 다녀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내 중심의 열매, 내가 얼마나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며 얼마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나의 하나님 이 누더기와 같은 옛 옷을 하나님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을 입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누더기를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나를 구린내 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언젠가 부모님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때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오랫동안 못 박혀 있는, 그래서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도 맹하고 아무 감동도 없고 집중하지도 못하게 하여 끊임없이 행위로만 예배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모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사망에 있는 뼈와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딴 것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 하나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영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들리면 내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오랫동안 하나님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모든 이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의 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파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래된 나의 헌 가죽 부대, 헌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 옷을 입습니다. 주님, 새 생각을 갖고 새 자세를 취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변화될 수 없고, 자기의 열심이 강하다고 해서 변화될 수가 없으며,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자기의 옷,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틀, 변화되지 않을 그 방식을 우리가 벗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골짜기 가득 누워있는 뼈다귀 같이 되었습니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고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아무 접촉이 없고 만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깨지고 애통하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다 죽은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한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여서 믿음으로 손을 대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변화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